반갑습니다. 오늘의 말씀지기 충북보건과학대학교와 가톨릭 꽃동네 대학교로 섬기는 이용민 간사입니다. 오늘도 평상 PT를 통해 하나님과 생생한 개인적인 관계를 만들어가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앞부분인 3장 마지막을 보면 어린 사무엘이 자라 온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선지자로 세워집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인 4장을 보면 갑자기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각각 에베네셀과 아벡에 진을 치고 전쟁을 벌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전쟁의 결과로 이스라엘이 블레셋에 패하고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가량이나 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이 전쟁의 목적이나 이유에 대하여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이 죄로 인해 타락한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방법으로 이방 민족을 사용하시는 것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는 이 전쟁의 의미를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이와 같이 이스라엘이 크게 패하자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장로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고? 이들은 먼저 하나님이 왜 전쟁에 패배하게 하셨는지 그 원인에 대해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사람을 보내어 실로에 있는 언약궤를 가져오도록 했습니다. 5절에 보면 언약궤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들어오는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심지어 7절에는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장로들이 낸 이 해결책은 아주 성공적으로 보입니다. 이스라엘의 사기는 올라갔고 그들의 대적인 블레셋은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전혀 다른 결과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려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첫 번째 전투에서보다 무려 7배가 넘는 사람이 죽임을 당한 심히 큰 패배였습니다. 왜 이런 참혹한 결과가 주어졌을까요? 장로들은 전쟁의 패배의 원인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죄에서 찾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문제의 원인을 눈에 보이는 외적인 것에서 찾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잘 알고 있었던 장로들은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출애굽 당시에 언약궤를 메고 나갈 때에 홍해가 갈라졌고 가나안 정복 전쟁 때에도 언약궤를 앞세워 요단강이 갈라지고 승리했으니까 이번에도 그렇게 하면 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러한 승리의 사건이 다음 세대로 전수될수록 신앙의 본질은 잊어버리고 눈에 보이는 언약궤 자체에 능력이 있는 것처럼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언약궤 자체가 아니라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실 때 승리를 주신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언약궤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주권자가 되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외적인 종교의식이나 활동들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거나 구원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새 생활의 시작이라는 성경 공부 교재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과 생생한 개인적인 관계를 맺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하루 여전히 내가 의지하고 있는 언약궤는 무엇인지 스스로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히 순종하며 살아계신 하나님과 생생한 개인적인 관계를 맺어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샬롬.